디모데 후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바로 바울의 유언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장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그가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영적인 상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는 심한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제2차 전도 때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게 되죠. 자, 그 이후로 디모데는 어떨 때는 같이 동행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떨어져 있지만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구한 날 옥에 갇히고 또 허구한 날 복음 때문에 매에 맞고, 이런 육체적인 것은 두 번째 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의 그러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도이냐, 그렇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게 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도 사실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디모데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이 아니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흥분하고 또 거기에 열심을 갖고 있는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것이지만, 디모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요, 또 스승인 것이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과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과정을 가지고 신학을 했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거짓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이 속에 갈등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감옥에 gat히고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나올 그러한 여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뒤에 디모데 후서의 뒷부분을 가보게 되면 그가 썼던 겨울 외투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옥에서 나갈 수 없고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패배한 인생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뒤덮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유언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디모데를 향한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그를 격려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디모데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꿰뚫어 보고 한 말입니다. 자, 그 뒤에 8절을 또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언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도 똑같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바로 자기 스승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그를 휩싸서 오히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군병들처럼 이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혹시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결국 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러한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다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죠. 환난이 오면 당연히 주눅이 들고
근심이 생기고 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아무 힘없이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멀리 나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이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맞느냐. 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길 때 어떻습니까?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보이죠.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한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하는 능력 안에는 이건 영적인 절제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기 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파스짝 놀라죠. 그러나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한 어른일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진득히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성인처럼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거룩한 어떨까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유혹해서 세상의 것들,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전에는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옷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확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도 않게 하는 바로 영적인 절제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진득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절제력이죠. 자,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절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이 8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자,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좀 벗어버려라 라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굉장히 좀 정적인 그러한 자세라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도 그래 왔듯이 바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강한 능력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능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영원 전부터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졌다. 그리고 성취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 자체이죠. 예,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패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바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패하셨다. 친히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패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을 만합니다. 목숨을 걸만 우리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도자의 영혼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이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남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머리가 길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가 곱슬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있어요. 내가 약속을 일부러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 자,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살아가지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합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죠.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인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자,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님께 의탁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분이 또 계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자, 그런 기도를 또한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날까지. 이 그날이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500명이 넘는 우리의 태신자가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혹 이 자리에는 수년 또는 십수년 동안 기도하고도 아직까지도 태신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 나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제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이 돌아와서 153 축복 전도를 내년에 또 하게 될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혹시 사로잡혀 계신 분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욱 믿음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더욱 인내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이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과정, 또 태신자를 기다리며 그들을 섬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스럽고 괴로운 순간이겠으나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요, 결국에는 그 태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시라 해서 그 선교 편지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그분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일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지가 아니고 그분들의 사역지가 곧 저와 여러분의 사역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선교지의 사역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그리고 사랑하는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남은 시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